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오늘도 새 번역입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설교 시간에 브리딩 언더 워터를 같이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 나영 씨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는 그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중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브리딩 언더 워터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로 신부님의 어떤 통찰이죠. 이 죄를 중독으로 정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12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먼저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데이빗 헤이월드라고 하시는 분인데 원래 일반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 본인의 어떤 목회 방향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서 SNS에 게재하고 사람들에게 운동하고 이런 걸로 바꾸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일종의 SNS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림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 건물이 하여튼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을 보면 딱 봐도 예수님으로 보이죠. 면류관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지금 온 교회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Don't let him in. 저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딩 언더 워터라고 하는 그 비유를 봤을 때 이 물속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편한 것들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 생각해보기 워크북의 생각해보기 1번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스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이지? 또 나는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만들 때 사실 기대했던 바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 생각한 건 사실 많은 경우 내가 변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답답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 좀 바꿔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그냥 그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저도 이제 군 시절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공익근무할 때 한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부천시청 10층에 있는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라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주 업무는 뭐였냐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옛날이라 이런 디지털 카드가 아니어서 그때는 이렇게 누가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하는 신청서를 내면 그거를 다 손으로 수기하고 사진을 붙인 다음에 그걸 들고 이제 총무과로 가서 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철을 만드는 인을 딱 찍고 걔를 다시 우리 사무실로 가져와서 코팅을 한 다음에 잘라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제 주 업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자리가 딱 왼쪽에가 공간이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또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엔 왼쪽이 좋아서 왼쪽에다 세팅을 다 하고 나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리 배치를 하고 일을 했죠. 1년쯤 지나니까 자리가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일하는 책상이 바뀌어서 바뀐 자리에서는 오른쪽에 공간이 있고 왼쪽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1년 동안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바뀐 자리에 다시 컴퓨터랑 이것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 공간이 있는 게 너무 편했으니까 그 공간에 익숙한 대로 하는 거죠. 나름의 효율성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쓴 에너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함을 위해 힘을 쓴다. 익숙한 힘을 위해 힘을 쓰게 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살아갈 때 보면 어때요? 지금 다 일하고 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바빠가지고 죄의 문제 이것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나? 그냥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또 죄라는 거 잘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걸 들쳐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게 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괜히 긁어부스럼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브리딩 언더 워터 때 나눴어야 되는 건데요. 다 화면 볼까요? 위스턴 휴 어든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의 한 시 구절입니다. 이 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파멸을 선택할지언정 변화하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죽기를 원하지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환상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다. 이 태도가 웃긴 말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죄인인 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만 같고 난 그냥 잘못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내가 다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해야만 하는가,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미지간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죽어가는 그 개구리와 같은 거죠. 애초에 물이 뜨거웠다면 뛰어들었다가 바로 뛰어나갔겠지만 점차 뜨거워지는 이 물 안에서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런 상태인 걸 모르고 있다면 죽어가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도 죽어가고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 세부천교회도 죽어가고 있고 감리교회가 또 모든 한국 기독교교회 전 세계 온 교회가 사실은 죽어가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죠. 공고하게 벽을 쌓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그 벽이 자꾸 균열이 생기고 오히려 그 벽 때문에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이 와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는 걸 거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바꿔놓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살면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저 교회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Breathing on the water가 아니라 Drowning on the water, 물속에서 익사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지난주에 인용했던 이 토마스 몰튼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해 봅니다. 나의 거짓된 자, 이것은 원래 나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 거짓된 자가 온 세상 모두 규정하는 궁극적 실존이라는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생각도 아마 요것일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해 있는 상태에만 있으면 나는 그 편한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변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적응해야 되는 일을 하느니 그냥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거짓된 자, 나의 고집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을 덜어내야 하는 거죠. 변화를 거부하는 나의 모습, 고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기가 역설적인 교훈인 것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그래, 나는 무력해, 내가 죄에 있어서 무력하니까 운명론자처럼 그냥 죄에 떠밀려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의 무력함은 오히려
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사람인 것을 망각한다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 또 다른 문제에 완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오늘 이 화면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타이틀 화면에서도 봤지만 저기 밑에도 있지만 이 제목을 로우는 desperate desir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desperate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영어 단어니까 요즘 또 부쩍 토익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영성 씨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desperate 보통 이런 단어를 하면 나 지금 desperate해 이런 말하면 굉장히 좀 절망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나 지금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주 절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는 게 어째서 우리에게 절박한 디자이링은 뭔가를 갈구하고 구하고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로어 신부의 말을 빌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때로 눈을 감고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버려가고 조금씩 내가 배웠고 내가 익숙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넘겨주는 일입니다. 누구도 한두 번 시도해보고서는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여행을 거치면서 온전한 믿음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향한 열망이 단 한순간에 정답 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함수나 알고리즘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구르고 넘어지고 경험하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2단계까지 10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초반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완성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 믿음의 수준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앞에 뭔가 성공이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단계가 이 desperate desiring, 절박하게 우리가 원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절박하게 원한다는 건 첫 번째 단계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이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갈망인 거죠. 미리 우리가 추구할 온전한 믿음의 이 단계를 살짝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전인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행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훈련의 단계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바로 이 desperate desiring이라는 거죠. 로어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젖혀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혼과 영과 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파워리스하다는 것,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정한 이 힘, 파워를 우리 존재에 불어넣기 위한 길을 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되기도 하고 했겠지만 철학하면 플라톤이다, 소크라테스다 이런 것도 들어봤을 텐데요. 이 서양 철학에서는 보통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인간을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고대 플라톤이 그랬고 근대를 열었던 데카르트가 그랬는데요. 육체하고 영혼을 분리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영혼이란 육체 이전의 진짜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육체는 거기에 비해서는 껍데기와 같은 존재, 아니면 데카르트식으로 근대식으로 하자면 일종의 기계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인간론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기독교의 인간론은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인간 존재를 세 분할을 합니다. 세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세 개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도 여러 번 듣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보통 인간도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거울과처럼 하나님의 닮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주로 인간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체로 나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그려냈을 텐데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가장 첫 번째,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이 형상은 인간의 존재와 감성, 이성과 사고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 성부 하나님에 해당하는 인간의 부분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이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영성,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존재의 3요소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몸인가를 그 구분하는 선을 우리가 쉽게 알긴 어렵습니다. 비록 저기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지만 저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인간 존재를 분명하게 하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인간의 이 세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번 연결짓기 위해서 인용을 해본 건데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인간이란 영과 혼과 몸, 그래서 각각 우리의 마음과 정신, 몸을 뜻하는 전체 존재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식에서 보면 영이랑 혼과 육, 죄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복음서, 사도행전 이야기로 연장을 해본다면, 물론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 원인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말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 볼까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란 지옥을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영성이란 이미 지옥에 있어 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종교란 지옥을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영성이란 이미 지옥에 있어 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religion이죠. religion의 어원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리, 그리고 레게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리는 보통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게레는 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원이 다시 읽다라는 말로 보기도 하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종교의 경전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렐리가레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요 말에서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단단히 묶는다, 어떤 같은 신념과 신조를 가지고 서로를 묶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는 거죠. 한자어로 종교는 뭘까요? 따를 종, 가르침, 가르침을 따르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원 또는 단어 뜻만 보면 종교는 되게 의지적인, 능동적인 행위에 가깝죠. 그래서 그 행위의 목적은 어떤 어려움이나 지옥과 같은 형벌,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 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걸쳐서 봤을 때 우리의 영에는 꼭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고통받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허락되어 있다, 성령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제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더 위대한 힘을 믿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력하고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을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desperate desiring, 그래서 이건 절망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 절박하고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얘기해서 종교하고 영성을 좀 분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또 구별해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육체적인 잘못, 육체적인 문제와 죄, 영의 문제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생각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브리딩 언더워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로 신부님의 경험을 얘기했었는데 기억날까요? 성당에 모였는데 지하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와중에 본당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세부천 감리교회 청년부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존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 머리, 가슴, 몸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 신부가 소개하는 머리와 마음, 가슴, 몸을 여는 방법,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와 가슴입니다. 우리는 주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괜찮은 사람, 괜찮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가슴의 작용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라면 병든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어서 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병든 사람이라면 이 병든 상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마음에 희망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고 열리는 건 머리를 비우고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열어야겠죠.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몸을 여는 것입니다.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관계가 내 삶에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을 방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와 가슴, 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막혀 있다면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듯이 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을 떨쳐놓은 혼과 영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을 빼놓고 혼과 육체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나라고 하는 전체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머리와 가슴과 몸이 세상을 보는 방식, 머리와 가슴과 몸이 내 내면을 보는 방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머리와 가슴, 몸이 서로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현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현존, presence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이 다음 세계에 있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죄 앞에서 내가 파워리스하다는 것,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에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와 가슴, 몸이 동시에 현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은 우리가 때로 구르고 넘어지더라도 꾸준히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꾸 머리만 써서 펴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가슴만 써서 두려움 가운데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몸만 써서 좋은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려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나의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눠드린 우리 핸드아웃에 살짝 이렇게 흐린 글씨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피스토스 호 칼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토스가 이제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고, 호는 그냥 후에 해당하는 접속사일 거고, 그다음에 칼론, 이거는 이제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 호 칼론, 이 정도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죠. 피스토스 호 칼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피스토스,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다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지은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의 글 몇 곡지를 인용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당신의 약속을 늘 지키시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할 게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에 라함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명사의 어원은 엄마의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 근데 여기에 이제 복수형을 써서 주로 자비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라함임은 이 감정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기도 하고, 자궁으로부터 자녀를 낳은 엄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지금도 엘 말라이 라함임 이렇게 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야훼 라함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신실하심이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뜻합니다. 온 세상의 고통과 고민, 걱정이 모두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고민, 걱정과 고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고통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꺼졌습니다. 믿음은 찬양하도록 할게요. 켜지면 시간이 좀
믿음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슬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했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일의 걱정 앞에서 내일의 걱정 앞에서 두려움 밀려오고 주저하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또 지켜주실 분이죠.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뒷면에 있는 1차 들어오신 분님의 기도문을 다 같이 읽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다 같이 보시고 아니면 화면 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는 분, 존재하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이신 당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깃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를 의심치 않게 하소서. 아멘.